사랑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이런 구절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다 보면은 하나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등장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의 커다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한지요. 그쵸? 이제 성막을 지을 때 그 치수가 몇 규빗이더라. 그리고 그 재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느 족속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헌신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하나님 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피부병이 일어나면은 뭐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뭐 밖에 나갔다가 그러다가 또 나오면 또 다시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뭐 그렇게 확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가지가지의 수없이 많은 그런 규명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너무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두발에 대한 규정들, 뭐 교복에 대한 규정들,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등장한 그런 규례들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그 마음에 새기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규례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답을 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인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그때에 눈앞에 크고 두려운 그런 이적들과 기사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더냐. 이거 기억하지? 근데 여기서 표현이 권능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는 의미로 조금 더 읽힙니다. 권능의 손, 그 손으로 우리들을 하나하나 친히 인도하셨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분께서 명령해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땅, 우리가 받을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상황에서 젖과 꿀을 마음껏 먹은 그 현상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지? 그게 얼마나 놀라우셨더냐, 얼마나 그 힘이 강대하셨더냐. 그분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 뭐냐면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젖과 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우리 세대에만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대가 영원히 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그 권능의 손 왜 등장했냐면은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주변에 어떠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해도, 그 어떤 신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놓는다 해도 반드시 지켜질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발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명령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서 삼가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삼가 지키라. 이것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설득을 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지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줘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면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의 규율을 만들어줘요. 밤 10시에는 적어도 자라. 컴퓨터 게임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만 해라. 너 그 학교 끝나면은 혹은 학원이 끝나면 반드시 꼭 집에 들어와라. 그런 여러 가지 규율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한 지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을 많이 보이죠. 힘들어요. 왜 이 규율 지켜야 돼요? 나 그거 지키는 거 싫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당근을 쥐어주지요. 내가 맺은 이 약속 네가 잘 지켜주면은 내가 나중에 좋은 거 줄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는 시험 성적 몇 점 이상 되면은 핸드폰 바꿔줄게. 시험 성적 몇 점 이상 되면은 며칠 동안 컴퓨터 게임 10시간씩 해도 괜찮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당근을 이렇게 쥐어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규율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약간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좀 미성숙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것도 너무나도 많고요, 다듬어져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잘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경험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그 중간쯤 가면은 불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네가 많은 것을 누릴 거야. 네가 채우지 않은 것이 채워져 있는 집을 너희들이 가질 거고, 막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때 너희들은 조심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그 훈련받기에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지키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 자녀 아이들 그냥 대충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학원 보내고 어떻게든 학교 보내요.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은 그게 다 하나죠. 다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약간 우리들 입장에서 그게 올가매인 것 같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 잘 되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갓난아기 같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부족한 거 투성이인 그런 존재인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 잘 되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너희들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지켜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나가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로 키워내라라고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들을 올가매는 것 같아요.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 힘들게 만들려고 단순히 그 체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그것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또다시 우리는 그래도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자랐지만,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배웠지만, 우리들의 자녀 또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 또한, 이제 자라나는 그 새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삼가 지키게 해서 하나하나 무럭무럭 자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삼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지켰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삼가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 뿐만이 아니라 내 행동하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내가 진짜 잘 지키고 있나?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나? 날마다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욱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습관화가 되어져서 무미건조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 모습이 삼가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삼가 지키는 거는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삼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문설주에도 막 하고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지요. 날마다 들어야 되고요. 날마다 삼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들은 것을 지키려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오늘 받은 이 복을 영원히, 딱 그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삼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워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지키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대충 지키라 하지 않습니다. 삼가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켜주기 위해서예요.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삼가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삼가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리고 삼가 지킴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렇게 잘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일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